입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뭐 할 때입니까? 예. 국제 정세를 보면 종말이 가까운다.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자연재해의 고통도 더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면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기도합니다. 제도화된 종교이든 미신이든 어쨌든 어떤 믿음을 가졌든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합니다. 심지어 평소에 믿음이 없던 사람도 절박한 상황이 다다르게 되면 기도합니다. 성경과 같은 경전이 없는 종교도 기도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 연예인들이 기도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소리 듣고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잘못된 판단입니다. 각 종교에서 경전 혹은 교리서와 같은 것을 얼마나 읽으라고 강조하는지는 모르지만 기도하는 것은 그 모양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강조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기도하는 행위는 우리에게 낯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왜 자연스럽습니까? 기도가 우리가 볼 때 자연스럽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의 바탕을 둔 기복신앙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복을 비는 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기복신앙을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면 신이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한다는 상호 계약과 같은 신념이 모든 종교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같은 경전이 없는 종교에도 자연스럽게 기도에 대한 개념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신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간절할수록 좋고 그 간절함이 잘 표현될수록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인간들은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의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고 제사상에 그래도 더 좋은 과일을 올려놓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종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존재를 신으로 삼고 이용해 먹는 인간의 아주 얄팍한 심리에서 나온 처사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기도의 대상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면 누구든지 좋습니다. 그분에게 기도합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다실론이 성행했던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신에게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한 사람 신을 섬기는 것보다 두 신을 섬기는 게 좋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누구라도 복 준다면 그 신을 붙들자, 이것입니다. 혹은 사람도 전문 분야가 있듯이 신도 전문 영역이 있다고 보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특정 문제는 특정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상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결혼해야 되겠다.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 사업을 해야 되겠다. 가정이 평안해야 되겠다. 이 기도는 아무에게 가서 받아라. 뭐가 다릅니까? 진짜 다릅니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꼭 그들은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만 기쁘게 해야 할 필요를 그들이 찾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그래서 신을 만들어 섬기기도 하고 송아지 신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행태가 오늘 현대 교회 안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비일비재합니다.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서양으로, 서양에서 우리나라로, 우리나라에서 동남아로, 세계로 전해지고, 지도를 보면 어떻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지 알 수 있는데, 이 복음이 전해질 때 각 나라의 문화가 다 다릅니다. 각 나라의 문화권에 전파될 때 생각했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런 사람들의 종교관입니다. 기도에 대한 생각은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는데 기도의 대상만 바뀌는 거예요. 대상만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세요, 이러면 예라고 대답합니다. 집에 신방을 갑니다. 잡신 우상을 너무 많이 차려놔서 예수 믿으면 이거 다 치워야 됩니다 이러면, 아니 하나님도 섬기고 이 신도 섬기면 좋잖아. 이런 형태가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잔재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교회 잘 나오고 헌금 잘하고 예배 드리면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맞습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자이시다. 믿습니까? 잡신 세상 우상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혹시 교회 갑시다 이러면, 너는 교회 가서 기도해라. 나는 여기서 하나님 섬길게. 누구 섬깁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는 성삼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천당 갈 때 바지가리 붙잡고 치마 붙잡고 따라갈게. 가능합니까?
성경은 그건 가능하지 않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줍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1대1의 관계입니다. 불신자들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족보도 없나? 할부지도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하고 손자도 하나님 아버지한다. 그 말 속에 진리가 들어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할아버지가 하나님 믿는다고 손자가 그냥 안 믿어도 따라가냐?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돼야 돼.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일부 때도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축구팀 리그전이 있었습니다. 1년에 10게임을 하는데 9게임을 이겼습니다. 마지막 결승전 1게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승이 목표입니다. 10게임 전승을 목표예요. 그런데 10번째 경기하는 팀이 아주 약체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디서 봐도 전문가들이 다 이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팀은 100% 기독교인이에요. 경기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경기 마치고도 기도하고, 경기가 잘 때도 기도하고, 만족하지 못해도 기도하고. 그래서 10번째 경기를 앞에 두고 선수들, 코치들, 감독, 또 모든 관계자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성 10게임 모두 다 이겨서 아르헨티나의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게 하옵소서. 그런데 10번째 게임 결승전 하는 팀이 아주 약체. 그래서 이 경기를 하기 전에 우승하면 파티를 한다. 최고 좋은 아르헨티나 식당을 렌트해서 약속을 해놓고 계약을 해놓고 경기를 했는데 웬일입니까? 경기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압니까?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모르겠습니까? 모른다는 말이 맞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부에노스아이레스 팀이 결국에는 결승전에서 패배를 합니다. 선수 자신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코치도 이해가 안 되고 감독도 이해가 안 되고 그 팀을 응원하는 사람도 도대체 저게 축구라고 하나? 이렇게 된 거예요. 경기를 마쳤습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집으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모든 선수들이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도대체 왜 졌는지 자신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밤잠을 설치고 아침에 일어나서야 겨우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기들이 우승을 하면 파티를 하게 된 그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식당이 그날 밤에 불이 나서 수십 명이 타 죽고, 이 뉴스를 듣고 난 다음에서야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구나, 이길 수밖에 없는 경기를 하나님이 지게 하셨구나. 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래서 그 팀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이후의 사건, 사고, 문제를 전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뉴스 들어보셨죠?
저 전라도 어떤 버스가 무슨 행사를 하고 돌아가는데 반대편에 트럭이 뭐가 빠졌어요? 뉴스 다 들었었네. 타이어가 이따만한 게 빠져가지고 굴러가지고 버스를 관통해서 버스 안에 통과한 거예요. 사람이 죽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면 누가 그 고속도로 갔겠어요? 그걸 알았더라면 잠시 멈췄겠죠.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을 우리 인간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이 뭘 구하고 뭘 원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 지금은 기도할 때인데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기도는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시작. 기도는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려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 못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못 들으신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원하는 것이 계획한 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손을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못 들은 게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알아라. 여러분, 씨앗을 심었으면 일주일 만에 삭이 안 나고 꽃이 안 피고 열매 안 맺는다고 파디비입니까? 그 밭을 파디비예요? 일주일 기다리고 한 달을 기다리고 기다리면 삭이 올라와요. 꽃이 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에 어떤 분이 레몬이 향기가 참 좋더군요. 레몬 나무를 한 그루 선물을 했습니다. 갖다 놓으니까 향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봄날이 됐잖아요. 봄이 되니까 꽃이 피더라고요. 겨울이 지나니까 꽃이 피더라니까. 기도는 봄이 오면 꽃이 핍니다. 기도는 여름이 되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신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 왜?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기 때문이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기다리시니 기다리는 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듯이 우리도 기다리면 복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사이 전화를 해보면 이 개인은 그냥 바로 받고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또 이 스마트폰에 입력을 다 해놓으면 누가 전화했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어떤 기업이나 단체나 기관에 전화하면 사람이 안 받습니다. 누가 받습니까? ARS로 다 받아. 114도 전화하면요, 지금 통화를 기다리시려고 하면
5분을 기다리십시오. 3분을 기다리세요. 대기 손님이 이렇습니다. 안내를 해줘요. 그걸 못 기다리고 끊으면 그 사람은 그 다음 단계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페라 하우스에 어떤 귀부인이 공연을 갔습니다. 공연을 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가 빠져버렸어. 고급 반지, 좋은 반지가 없어. 공연장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내가 어제 그 공연에 참가한 사람인데 내 반지가 빠졌으니 좀 찾아주세요. 전화 받은 분이 예, 그렇습니까? 잠시 기다리세요. 이러고 직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누구도 그 반지를 줬거나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전화 받은 분이 다시 여보세요. 그러면 잠시 기다리시면 전화 끊지 않고 기다리시면 우리 직원을 다 동원해서 수배를 해보고 확인해보고 연락하겠습니다. 이래 얘기하려고 하는데 전화 끊겨버린 거예요. 요사이 같이 여러분 발신자 전화번호가 안 될 때거든요. 직원을 동원해서 수배를 다 해보니까 반지를 찾았어요. 찾았다니까. 찾으면 뭐합니까? 주인에게 돌려줄 수 없어. 왜? 그 사람이 전화를 자신이 끊어버렸기 때문에 연락할 곳이 없어.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게 아니다. 오직 그럼 뭐냐?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는 깊은 아버지의 뜻이 있다. 할렐루야. 요사이는 가정폭행도 신고하면 경찰이 들어닥치고 이러니까 폭행도 많이 없어졌는데 과거에는 믿는 사람 가정에도 이 부부 구타가 많았어요. 가정 폭행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예수 믿겠다 결혼했습니다. 그 한마디 믿고 결혼했는데 교회 가는 거 박해하고 핍박을 하고 술 먹고 평생 생활비 한 번 안 주고 이 부인이 얼마나 억울한지 하나님 저 왼수 같은 남편 좀 데려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안 데려가셔. 왜 안 데려가신지 알아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말이죠. 거기까지는 아니라도 그와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남편이 나도 교회 가도 되나? 할렐루야.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집사가 됐어.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멸망하는 걸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체될 때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는 기다리는 것이다. 포도 주렁주렁 맺었습니다. 열매를 수확했습니다. 포도주를 담갔어. 하루 만에 뜯어 먹습니까? 저 유럽 가보세요. 포도주는
오래 기다리면 그게 유명 포도주가 됩니다. 어떤 경우는 20년 산, 30년 산, 어떤 포도는 40년, 50년 산. 여러분, 중국 차 중에 보이차라는 차를 다 마셔보셨지요? 보이차는 녹차를 따가지고 와가지고 숙성시켜가지고 얼마나 숙성시키느냐? 아버지가 그걸 수확해서 숙성시키면 아들, 손자가 먹는 게 보이차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짜 보이차가 많아졌어, 최근에. 풀을 뜯어와가지고 그냥 숙성시켜가지고 당장 숙성 오래 시킨 것 같이 만들어요. 이래가지고 보이차로 파는 거예요. 진짜 보이차는 10년, 20년. 그래서 전문가가 봐야 알 수가 있는 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밀을 빻아가지고 빵을 만드는데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밀을 수확해 왔다고 당장 빵이 됩니까? 빻아야 되지요. 요리해야 되지요. 구워야 되지요. 따라 하십시다. 기도는 기다리는 것이다. 하박국 2장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이 묵시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기한이 있다. 기다리면 기한이 온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딘 같아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분명히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다. 응답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뭐 신 많이 생겨 많은 거 안 주겠나?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손이 짧아 구원 못하신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죄악이 우리를 가리웠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안 보시는 것이 없고 숨어서 얘기해도 어두운 데서 일어난 일도 둘이 속삭인 일도 다 아신다. 그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어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못한다. 죄가 우리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위대한 힘을 깨닫는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떤 제가 아는 젊은이가 출장을 갔는데 다리가 이상합니다. 왜 이런 거 내가 무리했나? 돌아와서 조금 쉬면 되겠거니 쉬어도 소식이 없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을 받아보니까 의사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 합니다. 당신 아무래도 혈액이 잘 안 통하는 것 같다. 혈액암인 것 같다. 진단을 받았어요. 다른 병원에 한 번 더 가보자. 가봤더니 똑같은 진단을 받습니다. 혈액암은 혈이 안 통하니까 피부가 뿔거락, 푸르락,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제는 의사가 당신 이렇게 있으면 길게 살아도 1년밖에 못 삽니다.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젊은이가. 그 소식을 듣고 그 교회 목사님이 찾아가서 젊은이 뭐 이렇게 병원에서 죽느니 하나님께 기도나 한번 해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같으니 하나님께 한번 맡겨봐. 이 청년은 부모님과 의논해서 앰뷸런스를 불러서 기도원을 갔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는 동안에 먹지 못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겠구나.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며칠이 지났냐? 한 4일, 5일째 되기까지 혼수 상태. 그런데 여러분, 그의 부모와 그의 아들이 열심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이소. 기도했더니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이 젊은이가 닷새 만에 눈을 떴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눈을 떴는데 미염을 좀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제발로 일어났습니다. 기도원에서 내려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진단 받아보자. 진단 내렸던 병원에 갔더니 웬일입니까? 아니, 당신 혈액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덤에든 나사로도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믿습니까? 아이고, 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되겠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창조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전능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4절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죽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예, 우리 하나님은 이런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주신다. 지금 교회 콘크리를 하고 공사하는데 지난 앞에 한 주간 계속 비가 왔잖아요. 우기도 아니고 장마철도 아니고 콘크리트 날을 받아놓으니까 또 비가 오고 하루가 바빠. 하루가 너무 귀해.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답답할 게 없어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때를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급한 것 같고 왜 이렇게 비가 오나 싶어도 하나님이 때를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덜에 풀이 나는 것도 이 신명기 11장 15절에 덜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덜에 풀이 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습니까? 덜에 풀이 나는 것도 하나님이 나게 하시려 내는 거예요. 덜에 풀이 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이 인간의 이 문제 때문에 어두운 사망의 길을 통과하게 하시냐 말이죠.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유다에 의해서 팔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셨습니다. 십자가 지셨어요. 그러나 가룟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성 팔아먹은 은 30을 성전에 갖다 놓고 창자가 터져나와 죽었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며 교회를 개척을 하고 목양을 열심히 했지만, 사실은 바울이 선교하고 교회 짓고 목양한 것보다 어디 더 많이 있었어요? 바울이 어디 더 많이 있었어요? 옥에. 하나님도 참 이상하시다. 이렇게 유명한 바울 서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기본을 토대를 놓게 된 것은 바울 때문입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이 기독교, 우리 이 신앙의 창조 토대를 어떻게 세웠을까 의심할 정도로 이 바울이 위대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그 많은 수많은 세월을 보내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 이거 보라는 거예요. 보라. 짧은 시간이지만 바울이 목회하면서 눈이 어두웠어. 설교하다가 막 넘어졌어. 주의 은혜로 뭐 입신한 게 아니고 병 때문에 넘어졌단 말이에요. 아니, 설교 듣다가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저런 질병, 아이고, 저런 목회자가 그런 저런 질병이 있어도 되나? 은혜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 고난 중에서도 사명을 잃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어떤 환경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지금 어떤 환경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어떤 환경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환경입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첫째는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사명 감당해. 사명 감당하는 일에 가로막고 사탄의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이것
죽도록 다하겠습니다. 이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기도하는데 오늘 이 배가 출항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바울의 말을 안 들어. 아니, 너는 죄수 아이가? 죄수의 몸으로 붙잡혀 가니까 바울의 말을 안 믿었어요. 성경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7장 14절. 다 함께 여러 날이 예,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야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어. 그래서 14절 봅니다. 시작.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있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큰 광풍, 그 광풍의 이름, 이 원래 폭풍이 오면 폭풍, 이 우리나라 태풍이 오면 태풍 이름이 있잖아요. 이 태풍이 지나가는 국가마다 이름을 제출합니다. 기상청에 순번을 정합니다. 순번을 정해서 이름을 붙입니다. 이 큰 광풍은 어떤 광풍이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눈을, 많은 사람들은 업신여기고 무시했습니다. 바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항해를 계속하던 알렉산드리아호는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 파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은 자가 없으리라 하고. 폭풍 속에서도 바울이 끝까지 붙들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큰 풍랑을 만났습니까? 경제의 풍랑을 만났습니까? 신앙의 풍랑을 만났습니까? 회복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시라. 사람 붙들다가 낭패 실망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도와줄 것 같지요? 도움이 될 것 같지요?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는다니까. 이용당한다니까 결국. 어려움과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만날 때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자. 말씀을 붙잡자. 예, 그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시작.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도에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진 풍랑으로 깨어진 인생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나라의 금그릇으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 앞에 아멘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가정과 일터로 돌아갑니다. 기도하기를 다짐했으니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금그릇같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